교회력에서 1월 둘째 주일은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묻혀 사시다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계속되는데 금년은 2월 23일 주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을 온 세상에 공개하신 날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4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신 것,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하신 것, 바람과 풍랑을 그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고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였습니다.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가나 민중운동가나 인권운동가 정도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풍랑이는 산 가운데 걸어오십니다. 고난과 어려운 바람이 끊이지 아니하는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고난으로 허덕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 수정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은 흐르되 바다는 없습니다. 신지가 되면 옛 질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사용하던 우주는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없어집니다. 이 바다는 영원한 불안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으르렁거리고 거칠며 요동하고 높이 물결치는 흉흉한 바다는 갈등과 불안의 상태, 그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이 나오는 것이 바다입니다. 반역적인 세력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헤어지게 하는 분리의 장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없어질 때 진정한 평화는 깃들게 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끼리 확고하게 결속하고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없어질 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질서, 마귀적인 질서, 갈등과 불안을 도모하는 일들을 그의 발로 밟아 버리십니다. 인생의 풍랑에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발길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로 향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았을 때이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할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개선된 것이 전혀 없지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이 확인되자 제자들이 안심하자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에 평안이 있을 때에 바다가 잔잔하여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평안함이 없으면 기도도 말씀의 묵상도 봉사도 힘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은 마귀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깨트리기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평안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성도들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할 때에 마귀는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는 시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의 징후가 나타날 때 경성하고 조심하여 나의 심령과 가정에 교회와 국가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위 및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평화롭게 역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은밀한 중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갈 때 그를 구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적은 믿음이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첫날부터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 1회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명령이나 작전은 군사작전 면에서는 아주 무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을 돌고 있는 선민을 향하여 여리고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화살을 날린다면 여지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나와 백성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상상치 못하였던 방식대로 성의 성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서는 있어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줄 믿고 옷가에 손을 대자 손을 댄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모하고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의지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년 2025년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시련과 바람이 불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건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